샬롬. 3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는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하나시는 넓고 가까이 많은데 믿는 자여 1절만 다시 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는 당자처럼 기진한 믿는 자여 이알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31절, 32절 두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어제는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와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받게 됩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소돔 지방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나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소돔을 향하는 그 뜻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죄악이 심히 크고 많은데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살펴보러 간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의 간절함이 그 속에서 있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악을 행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조카 롯이 정착하고 있는 땅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또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악인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알려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만 또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고기도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유 명사화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려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정의를 바탕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45명, 또 40명, 30명,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20명, 10명까지도 아브라함이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고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친 후에 하나님과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예, 오늘 31절, 32절 말씀.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 거기서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32절에 보면 이번만 내가 더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라고서 간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에 말씀하고 24절에 또 25절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25절 끝에 보면은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정의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멸망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들을 행하는 것이고 의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요, 또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한 기도지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어찌 보면 인간 차원에서는 유치한 기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간절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땅에 롯이 있기 때문에, 또 롯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10명까지 되면은 최소한도 자기의 조카와 그 가정은 구원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랑하는 조카와 가족들을 위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치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어딘가? 아브라함은요, 복받은 자의 위치에 있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8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천하 만민, 이 안에는 자기 조카를 비롯해서 후대에 있을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의 위치에 있었고 복을 흘려보내야 될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세운 것은 그로 복받은 자로서 세우기 위함이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을 흘려보내라는 의미가 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복받은 자의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아직 복을 받지 못한 자의 위치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또 알지 못하지만 이 나라와 열방의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해서 흘려보내될 위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서로 배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마나 배척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배척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자리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서로 위해서 우리가 세워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에 탄식이 일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귀한 영적 체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 부모,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인을 위해서는 조금만 감정이 격해도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메말랐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노후에 대한 걱정보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멋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면 한 영혼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세요. 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고, 눈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영적 은혜도 크고 그 기도를 하는 그 영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 생각하고 그 기도할 대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언제까지?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탄식함을 주실 것이고 불쌍히 여김을 주실 것이고 내 마음에 내 눈에 눈물이 나며 기도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선거를 위해서 코로나19로 힘써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 가족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유치한 것 같지만 간절함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옵소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들을 찾게 하시고 복받은 자로서 기도로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는 진정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함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기도함으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기도함으로 나라가 살아나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영적 체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풍성하게 깨달아 경험하고 누리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복받은 자로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바라는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기도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